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패역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25장부터는 심판의 대상이 당시 유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이 멸망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태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 당시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힘입어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신들의 강함을 겨루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패망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조롱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것임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은 그저 여호와의 심판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임을 잊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과 권세를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한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조롱한 자들에게 멸망을 말씀하신 건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잊지 않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랜 세월, 약 1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열방에 대한 멸망 선포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 먹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 패망으로 인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 나라에 대한 멸망이 선포됩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암몬 족속이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그 영토는 아라비아 족속이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암몬 족속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5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유다 왕국이 이 4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각종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동맹국이던 암몬은 돕지 않고 조롱하며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다가 멸망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기뻐하며 조롱하며 멸시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암몬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려 하거나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조롱하였는데 바로 이들을 이방 백성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유다를 지키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신 우상과 차이가 없다고 가볍게 여겼어요. 모압은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교만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조롱합니다.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은 곧 이루어져서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얼마 안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정복되었고 그 이후 아주 미약한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패망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오랜 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다의 멸망을 돕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유다의 환난 중에 바벨론 군대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위를 뚫고 도망하는 유다 백성을 체포해서 바벨론에 넘겨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약탈당할 때 같이 약탈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러한 이 에돔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시며 친히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실제로 BC 164년 유다 마카비 왕국에 의해서 정복되었고요. BC 126년에 이 대제사장 힐카누스가 이 강제로 할례를 시행함으로 유대 종족으로 합병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 블레셋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이 지중해의 섬 그레데에서 이주해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가하고 고통을 줬죠. 이 블레셋의 위협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들의 그 누적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초토화됐고 후에 이 마카비에 의해서 공략당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들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을 쌓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역사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